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일들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 반모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 곳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 구멍 하나를 뚫고 유배 생활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와 묵상으로 한평생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터키 반모에 가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거했던 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평 정도의 굴인데 그 굴 한가운데에는 조그맣게 패인 구멍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벽에도 작은 구멍이 넓게 2개 있다고 합니다. 그 2개의 구멍이 왜 있느냐? 사도 요한이 무릎으로 얼마나 비비면서 기도했는지 기도의 흔적이 패인 구멍이라고 합니다. 벽에 난 구멍은 나이 든 노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하다가 지쳐 힘들면 머리를 벽에 기대었는데 기대었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요즘 계속해서 그 편지를 매주 한 통씩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편지들의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격려와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이 속에서는 이런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통해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씨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파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삶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이에게 주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작지만 큰 사람들. 저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또 다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강해하는 첫 주부터 저는 또 다른 설교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몇 번째 편지가 될까요? 5번째요? 6번째죠. 6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6번째 편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편지를 2000년 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문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열린 문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해석을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까지 몇 교회요? 6개의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갔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음행과 그리고 발람의 잘못된 교훈과 유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구원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신앙 속에,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껍데기로서의 교회 조직만 알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지 못해 믿음이 크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구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도 제법 한국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문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런 교회였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지요. 교인이나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기껏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정적인 방법만 보여주고 가르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권모솔수만 있게 만드는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힘들게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보다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믿은 자의 자로서의 신앙의 참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너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구나 하는 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이주의 영성을 가진 신앙,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교회의 특징은 복음보다는 전통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욱 의식합니다. 그리고 생명보다도 인간의 제조와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 이 상징 두 번째 의미는 성교의 문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세 개의 소왕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시였습니다. 미시아, 리디아, 프리지아라고 하는 소왕국이 만나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자주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시를 세워놓으면 지진이 일어나서요, 한 방에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위험한 곳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예 이곳에 와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들이 계속해서 그 폐허더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국가의 접경지로 여기는, 이런 새 국경지의 접경지로 여기를 잡는 국가가 여러분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로 전진기지에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이 나라에 도움이 되기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 무너져도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고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150년 전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지진으로 무너진 이 잿더미 위에 다시 도시를 건설하면서 죽은 자기의 동생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즉 필아델피아라는 말의 뜻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이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연민으로 도시를 세워놓고 여기가 필라델피아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탈루스 2세 왕은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을 광적으로 좋아했고 헬라를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필라델피아는 세 개의 국경선이 만나는 지역이기에 동양으로 가는 길목이 필라델피아를 통하는 곳이기에 헬라 문화를 숭배하는 아탈루스 2세는 내가 동방에도 헬라 문화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필라델피아를 헬라 문화를 동양 쪽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그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움세라는 신약 교수는 이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동방으로 열린 문지방이다. 동방으로 가는 길목이다. 동방으로 가는 문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얼마나 더 잘 아셨겠습니까? 아탈루스 2세는 헬라 문화를 동방으로 보내는 전진기지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필라델피아 한복판에 뭘 세웠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기로 삼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계획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아주 성실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 교회라는 거예요. 작지만 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번째로 소개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책망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시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문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 한마디 없고 오직 칭찬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몸으로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조금 구제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좀 배운 사람이 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지식 없는 분들에게 기부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사람이 남의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연금하는 것,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돕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옆에 사람 돕겠다고 나서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적은 능력이 무엇일까 하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로 여러분, 이 적은 능력이라는 건 교인 수가 작다는 거예요. 사실 교인 수가 작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모여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말빨을 쓰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 한때는 권 잡는 게 매라고 교회가 커야만 일단 말빨이 세다는 말도 있었지요. 하여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동네가 세워지면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폭삭 무너지지요. 성도들이 또 힘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또 지진과 화산 폭발로 폭삭 또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모으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모아놓으면 또 폭삭하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었기에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하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모여서 자생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사회에 고위층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섞여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찾아가서 호소를 하거나 힘쓸 수도 있을 텐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힘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교회 안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힘이 없는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충만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너무 조금 주었다, 그렇게 느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앞에서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나는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 한 시간 내는 것도 인색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데 인색하진 않았습니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도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고요, 은사도 그리 많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여러 번 지진으로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영적인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고요, 상하로 흔들리고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들이 작은 교회였지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런 시험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무리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부서지지 않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주님 말씀 부여잡고 지키면서 주님 배반하지 않고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죽은 동생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지만, 실제로도 이 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었고, 자매들끼리 하나가 되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였고,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모이시는 그 어른들의 교제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교회로 출석하며 탁구 치시고 교육관 청소하시고 교회가 비어있지 않도록 생동감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피는 여성교회 분들, 우리 주문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도 더 욕심을 내자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매일 기도의 교제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철야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까지 쭉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환난 중에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도와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좀 마음이 있습니다. 밥 한 껴 얻어먹으면 제가 꼭 한 번은 사야지만 이렇게 시원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지만 그 빚을 기도라도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좌우지간 빚을 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비추고 넘어가며 견딜 수 있는 분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분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고 주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도내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냥 부도내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